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가지 성경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오늘 좀 얼굴들이 다 조금 칙칙해 보이세요?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의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늘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평을 이야기하시던 분이 느닷없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던 검 2개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우리가 검이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족하다. 이 반어법이죠. 우리가 2개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니네들 내 말 알아들으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란 것은 그저 천을 뚫뚫 말아서 걸치는 거예요. 일어서면 옷이 되는 거고요, 밤에 누우면 그게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겉옷을 팔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검을 사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에베소서 4장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쭉 이야기해주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신갑주로 입어라. 싸울 준비를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벌여야 될 영적 전쟁, 그것에 대해서 주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이란 것은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야유회 가는 거 아닙니다. 희희낙낙하면서 미술 전시회, 미술 작품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야, 참 좋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유람선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전투함 타고 가는 거예요. (12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설날 천하장사대회 하면서 보면서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그런 씨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 유행하던 씨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싸움. 신앙생활은 누가 죽느냐,
한편이 죽고 한편이 이기는 그 싸움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자유공원 그 꼭대기 바로 밑에 한 9분 능선, 8분 능선쯤 되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있어서 제가 자유공원에 누구보다 자주 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인천 자유공원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 분 계세요? 메가더 동상. 인천 자유공원이 6.25 전쟁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9.15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거든요. 그 가장 상징적인 게 메가더 동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 동상 옆에 그 동상을 세운 비문이 영어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 비문 길어요, 제법.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메가더 장군이 평소에 좋아하고 자주 인용했던 말이 한 구절 적혀 있습니다. 전쟁에는 승리를 대체할 게 없다. There is no substitute for the victory in a war.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 오직 승리만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거예요. 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강건해져야 돼. 강건해져. 강건해야 살아남지. 근데 이 강건해지라라는 말에 전치사 구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가 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약 150번 정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너무나 자주 쓰는 엔 크리스토스.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단어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강건함이 나로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 무슨 학식, 지식, 혹은 경험, 사회적인 신분, 명예, 명성, 칭찬, 이런 거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믿음의 싸움을 벌이는데 누구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건케 할 수 있는 힘, 그거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미국에도 남북 전쟁이 있었죠. 노예 해방을 두고 벌인 전쟁입니다. 북군이 이겨서 노예 해방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남북 전쟁의 승리는 북군의 칼에 의해서 이룬 승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북군이 이기게 한 힘이 있습니다. 붓의 힘이에요. 붓의 힘. 링컨 대통령의 그 북군의 칼과 총으로 이긴 싸움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노예 제도라는 거는 정말 나쁜 거구나,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킨 붓이 있었어요. 스토우 부인이 쓴 엉클 케빈의 오두막집. 죄송합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말이 막 엉키네. 말이 막 엉켜. 톰 아저씨 오두막집. 스토우 부인하고 링컨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만났는데
링컨이 깜짝 놀랐어요. 링컨이 기대했던 스토우 부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링컨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좀 힘도 넘치고 에너지도 좀 있고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울퉁불퉁하게 좀 생기고 그런 여인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여리여리한 여인이에요, 이 스토우 부인. 그래서 링컨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만나고 정말 의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당신 모습 진짜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좋은 책을 썼습니까? 스토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대신 쓰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같은 책이 나온 거지요. 자기 힘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벌이는 전쟁이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20세기에 기독교의 변증가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아주 노련한 평생을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악마.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어린 조카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악한 영에 대한 신자들의 그릇된 태도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묵상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심지어는 행동마저도 위축되고 이게 마귀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첫 번째 그릇된 성도의 자세.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마귀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우리들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간첩이 마음껏 활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삶 속에서 마귀가 마음껏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책 서문에서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존재를 믿는가?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만일 그 악마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자존적이되 하나님과 반대되는 권세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내 대답은 분명히 노우다. 하나님 외에 영원하고 자존적인 존재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타락한 천사들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yes 라고 대답한다. 악인이 선인의 반대이듯 악마는 천사의 반대이며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장인 미카엘과 반대되는 정도의 존재다.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공급하는 힘, 그거면 내가 마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끔
유튜브나 뭐 이런 짤막한 동영상에서 혹은 TV에서 권투 시합하면서 퍽 쳤는데 선수가 싹 피해가지고 주심이 딱 맞고 탁 다운되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심을 쓰렸다고 그 선수가 이깁니까? 내 싸움의 상대방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죠. 내 상대방을 쓰러뜨려야지 주심을 쓰러뜨립니까? 마르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심지어는 그가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졌는지 그가 자는 침대를 마귀가 막 흔든다는 거. 그가 마귀를 보고 책상에 있던 잉크병을 확 집어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살던 집에 벽에 잉크 자국이 탁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고 오늘 다시 1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우리 몸의 전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14절부터 이 전신 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전신 갑주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단어 서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서. 명령형 동사.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견고히 서서, 굳건히 서서. 서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보이지만 11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서 있어야 된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선다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기본 자세에 해당됩니다. 교련 시간에 총검술을 배우셨죠? 군대 훈련소에서 총검술을 배우셨죠? 기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딱! 태권도 배우셨죠? 기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안 배워서.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기본 자세가 있어요.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싸움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마귀를 이기겠다. 나는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맞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본 자세로 이 견고하게 서다라는 것을 각 교회에다가 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읽는데 여기 빨갛게 쓴 거에다가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낸 편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서기를 이 교회 저 교회 이 성도 저 성도에게 굳게 서라, 굳게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굳게 서야 하는 자리는 어디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서라. 마귀의 악한 영들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온 몸을 허점을 남기지 않고 쫙 무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완전 무장한 로마의 군인을 예시로 해서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복잡하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정말 완전 무장했습니다. 자, 여기 허리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여기 가슴을 막는 가슴막이에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오른팔에 들고, 믿음의 방패 왼손에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은 그저 발바닥만 감추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릎 밑에까지 딱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매십시오. 의의 가슴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구원의 투구를 써시고,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살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띠를 띠십시오. 불의함을 행하십시오. 유익이 된다면 아무 것이나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발을 디디십시오. 믿음의 방패 대신 의심의 방패를 준비해야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다고 믿어야 됩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의 사랑을 어찌 의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대신에 마귀와 협상하십시오. 적절하게 타협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사정을 봐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에 꼬꾸라지고 마귀가 그 발로 여러분들의 등을 딱 밟고 여러분들을 발등상 삼으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어요. 같이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로마 병정 보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하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18절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에 14절부터 17까지 이야기한 전신갑주 6가지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분사형이거든요. 앞에 서서 뛰고 뭐 쓰고 이거 다 분사형으로 계속 같은 문맥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간구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있어야죠. 기도와 간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전신갑주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견고하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 그리고 6가지 전신갑주 이야기가 강론으로 나오고 마지막 마무리가 또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견고히 서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의 어느 한 구석이 허술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아멘. 앞서 소개드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마귀가 적극적으로 성도를 노리는, 마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두 경우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마귀가 막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감정적으로 가라앉고 그럴 때, 그래서 그때 조심하라, 그때 깨어서 기도하라, 그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수록 잘 안 될 때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성도착증에 빠지고, 감상주의에 기울어서, 혹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조심해요. 깨어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이라도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 교만을 더욱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약점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점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 결과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판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요건 괜찮은데 이건 나쁘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자만하기 쉬운 그런 상태에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를 상상해 보세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언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선생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격한 말다툼을 벌인 거예요. 그 동사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거야. 베드로는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영적 싸움터를 통과하고 계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니까 참 가슴이 울리네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고, 부활의 그 새벽 미명 그 아침 순간에는 그 승리의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악한 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에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견고하게 서서 그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마귀가 여러분들의 발 아래 꼬꾸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께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